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교대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같이 놀다가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자. 그렇게 말하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이 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까 내일이 없죠. 친구를 잃은 메뚜기가 어느 날 또 이제 개구리를 만나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개구리와 메뚜기가 같이 놀다가 이제 가을날 되어서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뚜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사실은 본만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성도와 불신자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는 사후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또 불신자들은 사후세계를 모른다, 이러한 차이가 있겠죠. 사실 장례식을 가도 우리가 사후세계에 확신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뒤의 세계를 알면 기쁨과 소망이 있고, 혹은 또 죽음 뒤의 세계를 모르면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장례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사후세계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동시에 갖게 되면서도 결정적인 관점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사후의 세계인데요. 동일하게 모두가 경험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관점이 달라지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관점으로 달라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대부분이 종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서 끝이 만다, 이게 종말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우리 안 믿는 분들도 말할 때 말세다 말세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이제 아무래도 세상이 끝이 오려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종말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공동체적인 우주적 종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고 모든 일을 막론하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겠고, 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수명이 다하게 돼서 개인의 종말이 오면 주님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종말이 오게 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있을 것이고, 우리 또한 결국은 이 땅에서 작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징조가 이런 것이죠. 먼저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몰하게 되고, 그래서 이단이든 거짓 성령, 거짓 그리스도가 출몰해서 사람들을 세뇌하게 되고 사람들을 속인다,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는 박해가 뒤따르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주님이 오신 것이라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것을 다 읽어드렸지만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표징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이미 예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외형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외형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의 대화를 보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가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건물들, 곧 이 성전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고, 이들에게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하는 것은 굉장한 엄청난 이야기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신 거죠. 실제로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부터 무너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이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만 있어도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을 한 것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 이 성전 너무 멋있구나. 야, 이게 정말 잘 지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말을 기대하고 말한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성전은 지금 어떤 성전이냐면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자신들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통치하기 편하게 하려고 민심을 사기 위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진단하신 바와 같이 이 성전은 어떤 영적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장사꾼의 소굴로 변화되었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지어진 성전이었고 영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뭔가 외형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집중되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중심보다는 이 성전의 위용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앞서 마가복음 12장에 어제 마가복음 10장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사의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부활 때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이것이 가장 큰 헌금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전부 이러했는데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의 공통점이 뭐냐면 외형보다는 본질이고 형식보다는 생명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어떤 교회의 일원이고 내가 어떠한 공로를 이루었고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다,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과 별개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내가 옛날의 영광,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지, 내가 지금까지 이런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주님과 아주 가까운 문화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의 문화에서 내가 살았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 나중에 가서 이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부와 명예를 이루었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으로 다시 물어볼 겁니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향해 진실되게 나를 예배하고 있고 너는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너는 지금도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있느냐? 주님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헤롯 성전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겉모습이, 외면이 아무리 화려하고 치장이 있어도 내면적인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나는 얼마나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고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었는데 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그만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워낙 유명한 가수였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그 노래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노래를 듣고 깨달았던 사실이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가출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나 사랑하네, 부모님은 나를 그냥 압박하는 분이고 나를 핍박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출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착잡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나 좀 그런 책들, 또 오늘 같은 본문의 장을 읽으면 악몽을 꾸기도 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언서의 무서운 책망이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약간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몇 가지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이 세상에는 미혹과 재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지만 오늘 이러한 경고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읽고 돌이키며 깨어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경고가 책망들이 두렵게 느낄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경고와 책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돌이켜 깨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이겨낼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상황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어렵고 힘든 박해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책들이 무섭게 느껴졌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박해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고 눈물 닦아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그 상공에 원자폭탄이 투하기 일주일 전부터 경고장 찌라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일주일 뒤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얼른 피하라 이런 전단이었어요.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폭탄 떨어질 거니까 너희 다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 폭탄 떨어지기 전에 대피해서 생명을 구해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가 포인트죠. 그럼 오늘 이 심판에 대한 기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사가 심판에 대한 기사, 재림에 대한 기사,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종말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너희에게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깨어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영적으로 각성하고 이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감당하라 이것이 포인트겠습니까? 당연히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후자의 모습인 것이죠. 마치 일이 닥치기 전에 부모의 잔소리가 자녀의 인생을 살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깨어 돌이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어떤 구절이 함께 떠올랐냐면 바로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이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여러분 사자굴에서 사자앱을 막으신 분 주님이셨고, 여러분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걷는 것, 성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조건 넓은 길이고 부와 명예가 있고 무조건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좁은 길이 있고 박해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의 한 가지는 예수 믿었더니 부와 명예와 돈이 쌓였더라, 축복받았더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박해받았지만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더라요. 오늘 주님이 할렐루야 좁은 길 걸으면서 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게 성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40일을 기도했더니 작정했더니 내가 1,000번째 드렸더니 이런 축복받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더라.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이렇게 언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셨더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확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 해석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죠.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고 그 결과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제 그로 인한 대책으로 이제 꿈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으니까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을 준비하고 7년의 흉년을 맞이하자. 이것이 바로 요셉의 대책이었어요. 아주 정확한 대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이 풍년의 시간인지 흉년의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직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을 때가 아직은 영적 풍년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심한 단속이 있어서 성경책도 다 연예인 사진으로 포장해서
몰래 가지고 들어가고, 선교팀끼리도 보안 용어 쓰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 이렇게 말 못하고 실장님,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에도 소리내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풍족하게 보거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암송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먹고, 암송했던 걸 다시 꺼내서 먹고, 서로 암송했던 걸 서로 꺼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흥의 때가 끝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성령 충만함과 어떤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한 오늘 이 시대라면 시대의 흉년 앞에서 풍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닥치는 미래가 풍년의 때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흉년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말씀의 기갈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직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흉년의 때가 있지만 지금 풍년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고 생명이 있을 때, 아직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아직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먹고 기도를 쌓고,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해주고 기도를 전수해주고 영적인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은혜를 부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생명처럼 사랑하며 부족하여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충성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오늘 기도를 쌓으시며 말씀을 쌓으시며 말씀을 암송하며 오늘 또한 예배 자리에 승리하며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마지막 남은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오늘 풍년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드려진 예물들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져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할 때 간구하며 중보하며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